오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여자 이름을 족보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3가지를 빼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이방인으로 나지 아니할 것을 늘 감사하며 기도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사람은 이방인이고 2사람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5 여인 중에 또한 3사람은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밧세바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불륜의 책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사라와 하갈과 그두라 3명의 처를 두고 있고, 또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아내를 두고, 또 다말은 잘 알지만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함께 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으며, 또 다윗이 부하의 처를 간통하고 어째서 이런 것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지 참 한심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그것이 불륜인가?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불량하고 간통 내지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다말과 또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밧세바와 또 한 명 라합도 도덕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기생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여인들을 하필 거룩하신 예수님 족보에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보면은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동침하여서 얻은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린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불륜의 관계에서 얻은 아들이 어찌해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인가?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이므로, 그래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풀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각도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즉 예수님 구원의 역사적 그림자로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구속사적 차원에서 본 사무엘하 11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보면은 제 성경은 새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단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본문 2절에서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왕궁 옥상이, 왕이 왕궁 옥상에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 뭘로 할 일 없어가지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겠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을 펴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과 같이 지붕에서 담화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렸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지붕이나 다윗이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한 옥상이나 그 건물의 제일 끝이라는 얘기죠. 그죠? 가장 높은 데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 상이나 사도행전의 문구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이 옥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교회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집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1층에는 가축들, 2층에는 사람들 사는데 3층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죠. 그 옥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왕궁, 다윗이 건설고 있는 왕궁을 우리가 교회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지붕이라 하면 교회,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말은 비유를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기는 비유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문자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어느 하나로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창세기를 잠시 들어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교회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보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시사하고자 하는 뜻을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쳐내주는 것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의 보일시 이렇게 해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대체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을 거니다가 땅을 내려다보니 이런 뜻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자, 목욕을 하려면 뭘로 해야 되죠? 흙으로 목욕할 수 없잖아요. 물로 해야죠. 물로. 물이 말씀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아멘? 한 여인은 성경에서는 교회로 풀고 성도로 풉니다. 남자는 영으로 풀죠. 한 성도가 말씀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땅에 그 모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벗어야 되잖아요. 아멘? 발가벗지 않고 목욕하는 방법은 없겠죠. 발가벗어야 됩니다.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그죠? 아담하고가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린 것이 없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은 자, 여인 바세바가 교회가 성도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니 본문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목욕하면 부정하는 걸 씻는 건 아니죠. 부정한 건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씻는다, 목욕한다 하는 의미는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본문에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함으로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가리는 것이 없고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름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바세바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이 옷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유추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옷은 인류 시조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모아가입으로 엮어 만든 옷이 어떤 옷이에요? 외식의 옷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식적인 옷이죠. 그거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니 이내 그 잎이 오그라들고 도로 자기네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뭘 지어줬다?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내버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자만이 벌거벗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본문 3절을 다시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가 아니니까 이합니다. 뭐 그저 한 사람의 신분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면 아무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지금 바세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헷사람이라 그랬어요. 헷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죠. 즉 바세바는 이방 족속의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란 얘기죠. 믿는 자의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사는 이방인의 아내가 바세바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신분이 드러나고 바세바의 신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교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지금 바세바가 섬기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 하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는데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있었던 남편은 몇 명? 6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명.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5명의 남편은 율법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여자가 섬기고 있는 그 마지막 6번째의 남편은 세상 남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못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남편은 바로 그런 남인데 자 만약에 이 여인의 남편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의 남편이 된다면 몇 번째 남편? 7번째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남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아는 헷 족속의 소송이며 헷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의 족속들이고 즉 이방인 우리아는 바세바의 본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아가 원래 바세바의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세바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 중에서 마리아와 바세바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을 섬기고 산다네. 다시 말하면 간음한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음한 여자예요, 바세바가. 그런데 우리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즉 바세바의 본 남편은 이방인인 우리아가 아니고 다윗왕, 즉 평강의 왕이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의 남편이 되어야만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에서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침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을 보내 데려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즉 성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혼인잔치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서 늘 우리를 녹화하고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 아내 김남수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김남수 목사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육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영이 내 육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은 교회로 비유를 하고 영은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신을 내 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이 하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다른 우리 김남순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둘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두 사람 하나가 아니잖아요. 부부지간이죠. 아무리 부부지간이지만 하나가 둘이죠. 하나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는 내 육과 내 영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7절에서 보면은 다윗의 계략으로 햇사람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왜 죽느냐 하면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에 대한 희생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서 처음에 하나님 곁에 나오면은 내가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죠. 포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예 덜 됐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세상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는. 옛날에 술을 먹었으면 술도 미처 못 끊었을 것이고 담배를 피웠다면 담배도 못 끊었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선한 전쟁을 내가 혼자 치러 나가는 과정에서 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날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아가 죽는 이 죽음은 선한 싸움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죠. 그리고 27절에서 보면은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악하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하나님의 그림자라면 책망받을 일이 없겠지만은 성경에서도 보면 그게 그대로 신약에 와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선지자, 대제사장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동기가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지금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악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 넘어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얼토당토 안 하는 시기와 모락으로 인해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성경 뒤져보면 이러십니다. 빌라도하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가 나는 네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내한테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버지 손에 달렸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를 배신자로 몰아가고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서 나를 죽게 하는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이 행한 그 모든 역사,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면 당신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책망받는 거나 예수님이 대제사장한테 책망받는 거나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12장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보면 우리 아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첫째 아이는 죽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그 진리가 아이라는 얘기죠. 불륜의 씨앗이고 육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세바가 다윗과 혼인잔치 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육의 씨앗이다 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그를 거두어가고 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동침에서 난 솔로몬을 낳게 되고 사무엘사 12장 24절로 25절에서 보면 솔로몬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개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햇사람 우리아를 남편으로 섬기며 살던 바세바가 물로 목욕을 하여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니 본래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어서 잉태한 첫째 아이는 하나님이 쳐서 죽이죠. 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다 첫째 아이는 다 복을 못 받죠. 둘째 아이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첫째 아이는 육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영의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을 못 받고 둘째 야곱이 복을 받죠. 그런데 구속사로 보면 이 육의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둘째 아담 성령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보면 성령은 진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예수님이 별도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여러 군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 즉 진리이신 아들 그를 잉태하게 되죠. 두 번째 그 진리를 낳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다 깨끗함을 아니다.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함을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더럽혀진 그 발을 날마다 씻어야만이 한 번 거듭나서 영원한 거듭남이 아니라 그래도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영예를 얻은 이 솔로몬도 이 발 씻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솔로몬의 그런 발자취를 유추해 보면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그 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좋아.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한테 세입금으로 많은 공물을 바쳐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시편에 가면은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좋아서 더 좋은 지혜를 얻고자 세상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에게는 불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을 자기 궁안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의 산당을 짓게 하고 그를 섬기는 제사를 그 산당 안에서 지내게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참된 백성이라 하지만은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여 나를 모르나이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들 왜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에 버림을 받아야 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세바처럼 말씀으로 목욕, 즉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어 진리를 잉태하고 또한 진리를 낳아 하나님 족보에 등록되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